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조진 시간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이제 바른 덕목이 왜 중요한가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보면은 교회도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영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질서와 책무, 교회 질서와 책무, 책무는 보면은 교회의 책무가 있고 또한 성도들의 책무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책무도 있습니다. 교회만 책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한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내용 중에서 뭔가 하면 과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과부가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늙은 과부가 있고 두 번째 보면은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돌봐야 될 과부, 교회에서 돌봐야 될 과부는 몇 살의 기준일까요? 사도 바울이 쓴 그 시대는 노인을 몇 살로 봤을까요, 여러분들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나이를 몇 살로 봤을까요? 60입니다, 60. 지금 우리 나이로 60이라면 진짜 우리 뭐 청년이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과부가 교회에서 책임져야 될 과부의 나이를 60세로 봤습니다, 60세. 자, 그리고 이제 이 과부가 교회에서 돌볼 때는 이 과부는 교회 속에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또한 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과부를 돌아볼 때에, 늙은 과부를 돌아볼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서 돌보는데, 교회에서 돌보기 전에, 그 전에 늙은 과부의 가족이 있다든지, 경제적 여건이 있는 가족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친족이 있다면은 이 늙은 과부를 순서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가족이 돌봐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반드시 친족이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재력이 있는 자들이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 1, 2, 3번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교회가 이 늙은 과부를 돌보는데, 그러면 이 늙은 과부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은 늙은 과부로서의 그 모습을 속에서 자신 또한 신앙으로 경건한 모습에 반드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젊은 과부는 돌아보지 않는가? 젊은 과부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노동력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부로 있다가 또 시집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혼해라.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질서와 책무에 관해서 중심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또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장을 봅시다. 그래서 5장에는 보면은 교회 속에서 이런 그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과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것은 아마 디모데전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자, 5장 1절부터 봅시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기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이 또한 주어지는 것은 성도를 대한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성도를 대한 목회자의 자세.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 부분에 대해서 늙은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모를 대하듯이 해라, 부모를. 막 욱박지르고 마치 자신이 말이지 그 꼭대기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신의 형제처럼 하라. 그래서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목회자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그 다음에 늙은 분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무엇으로? 그렇죠. 바로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는 것은,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젊은 여자들은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몸과 마음적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몸과 마음 전체적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덕률에 합한 정결한 자세로서 그들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중요합니다. 참가부는 존대해라. 참가부. 자, 여러분들 과부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부분이 약자에 속하는 거죠. 과부는. 그 당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과부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경제적 부분에서도 약자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부분에서도 약자죠. 그죠? 아무도 보살필 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반드시 보호 대상이다. 보호 대상.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 이 과부는 참과부가 되어야 된다. 참과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참과부 이야기가 나타났을까요? 과부도 참과부가 되어야 된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에베소 지역은 그 우상 숭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에베소 지역은 좀 이렇게 좀 그 성적 부분에서 굉장히 타락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부들이 보면 경제적 부분이라든지 보호받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남자들이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의지를 하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 경제적 부분에서 이끌어 갈 만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매매했습니다. 성매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과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과부. 과부는 참과부가 돼야 된다. 참과부가. 참과부가 돼야 된다. 3절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라. 과부 중에서도 보면 참과부를 존대하라는 겁니다. 모든 과부, 타락한 과부는 그는 반드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어떻게 하라? 참과부가 돼야 돼. 참과부가. 그런 과부는 존대하라.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순서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보게 하라. 반드시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효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5계명을 지키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에게 그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본을 보고 그들도 자기가 늙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참과부는 어떤 자들인가? 참과부는 어떤 자 참과부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참과부는 교회로부터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잖아요. 가족 또는 친족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은 어디 가가지고 따따부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다른 사람 회방하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참과부는 그렇게 섬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참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들로 그는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참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것이 참과부가 취해야 될 자세다. 5절 참과부가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자, 여기서 이제 외롭다는 것은 경제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보호자도 없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보호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 이 모든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외로운 자입니다.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서 간구와 기도하라. 참과부의 세 가지 조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 번째 간구하는 자가 되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거 참과부의 조건이다. 이거. 이런 부분들로서 참과부를 세워라. 그런데 참과부가 향락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다. 여기서 심판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값을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요. 참과부입니다. 참과부 중에서 이 향락을 좋아한다는 것은 지금 매춘행위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해됐죠? 그죠? 당시에 참과부가 아닌 자들, 일반적으로 이제 과부들이 보면은 경제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인 거예요. 성매매로서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달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하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 여기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과부 중에서 경제적 문제로서 뭐 이런 부분뿐 아니라 성매매, 자신의 성을 가지고 이런 하나의 쾌락 도구로도 사용하고 경제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이런 하나의 성적 타락을 이게 향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적 타락.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 살았으나 죽었다 말할까요? 여기서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만족을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경제적 물질을 취했죠. 또는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만족을 채웠죠. 그가 육으로는 살아있는데 그런 모습은 영으로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영으로. 자기의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해서 그들이 육으로는 마치 기쁨을 누리고 있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과부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과부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그 과부들이 참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과부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과부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팔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인 할머니, 과부인 어머니 그런 부분들을 자녀가 직접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족들이 자녀가 없다면 누가? 친족들이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 내에 경제적 여건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과부를 회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줬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구제하기를 어떤 경우 속에도 그것을 구제하는 부분에서 자신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이런 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돌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는 어떻게 되는가? 과부는 이제 교회에서 구제받기 위해서 명부에 이제 올려진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 과부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60 이상 된 과부는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의 도움이 불가피하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60이면은 청년이란 말하잖아. 그죠?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그 청년부 이러면 우리는 20대를 보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시골에 청년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들? 60대.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청년이냐고 이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젊어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젊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65살. 막내입니다, 막내. 청년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던 그때는 이 과부 경제적인 노동을 상실한 나이를 60으로 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만큼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시겠죠? 그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봅시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과부의 나이가 60이라는 겁니다.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참 과부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죠? 참 과부. 그냥 그전에도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해왔던 부분들의 속에서 지금 과부가 됐다면은 그 과부는 교회에서 이제 돌봐줘라.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전심전력하면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경제적 여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력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과부인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돌봐줘라. 책임져줘라. 그러나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젊은 과부는 자신이 행해 나갈 수 있는 노동력도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노동력을 통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중요한 것은 재혼해라.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과부로 이제 60 이하입니다. 60 이하에 예를 들면 45세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45세 이제 과부가 됐는데, 내가 과부로서의 교회 일들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간과 기도함으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해 놔놓고 배반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라는 거, 처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들을 자기가 과부로 등록됐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하나의 내용 속에 있었던 서원함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차버리고 다시 남자를 따라간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젊은 과부는. 그래서 젊은 과부는 교회에서 그에게 어떤 그 재력을 통해서 도울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과부는 재혼하는 것 속에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젊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정적인 문제도 있다. 정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회방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 어떤 관계 속에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라는 것은 다시 재가지 않고 교회에서 참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던 명세 말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서원에 가까운 거죠. 서원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을 저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그 문제를 저버렸을 때는 그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값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면은 또 젊은 과부를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젊은 과부는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또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경제적 문제로 해결이 되다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엉뚱한 짓을. 일하는 데는 게을러지고. 그리고 어디에 부지런해지는가? 댕기면서 말 옮기는데 부지런해진다는 거죠. 댕기면서, 다니면서. 또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히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부의 명부에 올려졌을 경우에 생업을 위해서는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는 게으른 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겁니까? 집집마다 옮기면서 말을 옮기는 것에 부지런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 속에 이 여인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과부는 참 과부와 젊은 과부, 이 부분들을 반드시 구별해라. 13절 읽읍시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히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여기서 젊은이는 누구를 말하죠? 60세 이하, 60세 이하 젊은 과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걸 재혼하라 이 말이에요. 젊은 과부는.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하라? 재혼해라. 재혼해라.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는 자도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젊은 과부 속에서 보면은 어떤 천박한 행동,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서 이미 불의함 속에 빠진 자들도 숱하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가르쳐라는 겁니다. 바로 가르침을 주지 못하니까 이 문제점들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 속에서도. 그래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는 것은 이런 천박하고 부도덕한 과부들로 인해서 그 과부들의 모습들이 일어났던 그 행위,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경제적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직접적인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들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이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그 사람들과 관계없어요라고 말한다면은 그 여인을 돌볼 사람이 직계 가족도 없고 친족도 없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도 없다면 교회가 다음 단계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부만이 아니라 또 질서가 있고 또 책무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라.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받는 자가 된다. 그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장로는, 지금은 우리 장로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보면은 장로와 목사로서 이제 구별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당시는 장로가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독이 장로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들이 발전하여서 감독과 장로가 이제 갈라집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이 발전해서 이제 감독과 장로로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발전해서 감독 제도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독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이 부분들로서 이렇게 이제 구별됩니다. 그 당시는 감독이 장로와 함께 겸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와 함께 겸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목회자로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구별됩니다. 이렇게 구별. 지금 단계는 이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장로로서의 쓰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과 장로가 함께 이렇게 엮어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독과 장로를 함께 표현해서 이것을 장로라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가르친 역할을 분명히 해라. 가르친 역할들을 분명히 해라. 이 가르친 역할들 속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해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해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해라.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목회자들이 요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삭이라고 말하는 거죠. 삭. 목회자들이 그 당시 이제 장로들은 감독과 장로들 합쳐서 이렇게 장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 자들에게는 생업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 생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자신은 자비량으로서 그는 생활했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이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생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도 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삭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특히 이제 이 장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회방자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흔들기 위해서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비방도 두세 정인이 아니고는 절대 세우지 마라.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아라. 고발한 것에 대해서.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투리하게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라. 이 말은 여기서 범죄한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범죄한 자는 바로 바르게 행하지 못한 장로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행하지 못한 장로를 갖다가 왜 꾸짖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혹독한 책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장로들 하여금 그 내용들을 보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자. 참 우리는 이런 그 본문을 보면서 누워서 침 뱉기인데 좀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 목회자들이 교회의
어떤 재산을 자신의 사사로움으로 쓰기 위해서 교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뭘 했다. 여러분, 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제가 좀 더 깊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말씀과 가르치는 것 외에 어떤 물질에 탐하여서 또는 정욕에 탐하여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는요, 강력하게 꾸짖으라는 겁니다. 아주 크게 책망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정도로. 그럼 그를 어떻게 책망하는가라면은 다른 장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엄청난 나에게 저주가 임하겠구나. 이 부분들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해라. 지금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곁길로 간 범죄 행위를 했던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믿음과 양심 안에서 투례하도록 만들어라. 다른 장로들이 그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과 양심 안에서 투례하도록 만들어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책망하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들은 그렇게 꾸짖음으로써 다른 장로들이 나도 저렇게 범죄하면 이런 큰일을 당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로서의 지도자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죠? 지도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의로워야 되나요? 사사로워야 되나요? 맞습니다. 사사로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의. 이 속에 편견이 없는 겁니다. 편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목회자로서의 불공정한 판결,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노회에서도 보면은 일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찰이 있고, 노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판결을 낼 때도,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전부 다 공평, 공정해야 됩니다. 편견에 기울여서 만약에 판결을 했다. 그러면 교회를 오히려 깨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실합니다. 노회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이 법적으로 들고 왔는데 그것이 유죄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라 말하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의로움의 판결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편으로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기울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판결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판결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판결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가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절, 이제부터는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신중한 직무를 이어가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신은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왜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논한다는 거, 그 부분들과 함께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자기의 들보 같은 모습 속에서는 사람들이 말만 꺼내도 말이죠. 싸움닭처럼 사람들에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지도자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신중한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는 결백을 항상 유지하라. 거룩에 늘 세워진 모습이 되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그 포도주에 대해서 아마 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포도주가 가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문제점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내려주셨던 최초의
하나의 약이고, 두 번째는 화목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소화 기능으로도 이 부분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포도주라는 이런 부분들은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약으로서는 또한 강정제로도 썼습니다. 강정제. 여러분, 강정제가 뭡니까? 우리가 왜 바카스 기억나지,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강정제라 그러죠.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 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썼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약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이제 포도주를 좀 적절하게 좀 써라.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건강으로도 조금 아마 그 약한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포도주를 좀 적절하게 써라. 이도. 왜냐면은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강정제 역할, 화목제 역할, 그 다음에 뭐 소화기능 역할,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것을 적절하게 쓰라. 근데 적절하게 쓰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기능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능을 벗어나가지고 퍼라 마시라 이래 되면 이건 이제 뭡니까? 타락이 육체적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보니까 포도주 먹으라고 이야기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퍼라 마시라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강정제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역할, 그 다음에 화목을 이루는 하나의 모든 부분들의 기쁨을 주는 역할, 소화제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 또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이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뭐 쾌락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내용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그래서 그 당시 보면 디모데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주 나는 병,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고대 때는 술이 강정제로 썼고 질병 예방제로 썼고 그리고 또한 소화제로도 썼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화목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잔치용으로도 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쓰임 받았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따라서 무엇보다도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결론에 대해서 결판을 내리니까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 도모하고 어떤 경우도 우리가 죄를 함께 즐거움 속에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들이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6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